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때 소금 없이 맛없이 점심 잡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소금 없으면 정말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없이 밥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간 맞지 않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저부터 이 세상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실감이 덜 가서 아멘을 하긴 하시는데 조금 속도가 그리고 크기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님의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서 방부의 뜻도 말씀하셨겠다 말씀하시고, 또 혹은 이제 실제로 이 소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는 이것을 가지고서 월급도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여기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임금님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큰딸이 말합니다. 아바마마,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보다 더 아바마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날 사랑하니? 둘째 딸도 질세라. 아바마마, 저는요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다이아몬드보다 아바마마를 더 사랑합니다. 기분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셋째 딸이 나와서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를 소금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네. 소금처럼 사랑한대요. 임금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뭐? 아니 그래, 그 흔한 소금처럼 나를 그렇게밖에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나무랐습니다. 그래서는 쫓아내버렸어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듣던 주방장이 그 다음날 아침 수라상을 차리시는데 소금기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런 싱겁디싱거운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평소처럼 맛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다 잡수시다가 맛을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봐도 못 먹겠고 국을 마셔봐도 못 먹겠고 반찬을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화가 났습니다.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어떻게 임금인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소생 아리옵기 황송하오나, 어저께 대화를 듣고 셋째 막내 따님의 진심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임금님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 우리 막내딸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구나. 반성하고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 임금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세우시는 교회의 5가지 그 설립 목적을 말씀하실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젊은이들 좀 더 잘 살려보겠다는 뜻이 담긴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특별히 정말 옛날보다 300배, 400배 잘 사는데 여전히 살 맛이 안 난대요. 헬조선이래요.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개 연세가 꽤 많이 되신 분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꽁치 꼬리 하나만 있으면은요, 밥을 달게 먹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을 살면서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다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살 맛이 없대요. 죽을 지경이래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선교 중앙교회 그리고 김광희 피택 장로님, 김영미 피택 안수 집사님 잘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한 교회 세우려면 뭐하러 창립하셨겠어요? 또 다른 한 장로 되려면 뭐하러 장로 되려고 하셨겠어요? 또 다른 한 권사 되려면 뭐하러 권사 되고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살만 나는 인생을 창출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장로, 아름다운 권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만 나는 인생 만드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쌀을 되는 측량 도구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빛이 다 가려져 버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캔들 스탠드에 놓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 1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도 다시 되뇌어보고 싶습니다. 예, 빛이 훌륭한 거, 필요한 거. 저희 집에서도요, 지금 뭐 굉장히 샬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이라면 좀 과장됐고, 요 근래 드물게, 그동안 숨겨놨던 이 프레쉬 뭐 이것저것 다 찾아가지고 다시 다 프레쉬를 배를 끼워가지고서 다 비춰갔어요. 전기가 나가면은요, 진짜 전기는 그 말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파워예요. 파워 플랜트. 파워가 나가버리면은요, 진짜 그런 암흑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빛을 하나 비춰도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앞길이 훤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한 4시 18분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전기가 다 나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우리 교회도 전기가 나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지런히 준비해서 교회 가봤습니다. 다행히요, 바람이 정말 약해져.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4급 캐러고리 4가 캐러고리 1 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샬롯 안 사시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는 심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꽤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사랑하셔요. 한국도 얼마나 태풍이 많이 붑니까? 그런데 묘하게요, 꼭 교회마다 모여서 금요 기도회 할 때쯤 가장 중요한 곳을 통과해요. 가장 어려운 고비가 나타나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금요 기도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든지 방향을 틀어주시든지,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빛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그렇게 필요하고요, 얼마나 중요하고, 참 사람이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을 너무너무 진하게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발광체가 될 수 없지만 반사체로서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 영원히 어두움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반사체가 돼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해서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빛을 비치래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 다시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저는 참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금년에 각오한 바 있어서 제가 성경을 삼독하고 있어요. 삼독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셔요. 영원히 변하지 않냐는 진리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저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도 타락하기를 즐거워하는가?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렇게 타락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렇게 수많은 증거를 보고서도요, 여전히 무디어져서, 여전히 미련해져서, 너무 쉽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쉬운 거 하나 실천 못하고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저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금년 총회, 여기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저도 총대도 갖고 다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금년처럼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마음 저리고 그럴 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까지 악하게들 변화되었을까? 마음으로 탄식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완벽한 절대주권으로 지배하지 않으시면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셔서 선교중앙교회 너희들 수고했다. 어려운 때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때 너희 선교중앙교회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서 고맙다. 김광희 장로야, 김영미 권사야, 내 사랑하는 종 이우 목사와 함께 이 시대를 다시 밝히고 참 진리를 위해서 헤매고 참 빛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함께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히기를 원하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밝혀줬으니 고맙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시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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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를 만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흐뭇하구나.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대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니 캄팔로는 이 목사님이나 제가 공부하면서 살았던 필라델피아에 이스턴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였어요. 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종이 특별히 코스타의 아주 중요한 강사 중에 한 분이신데 하와이에서 집회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간 계산을 잘못했는지
비행기에 사정이 생겼는지 그만 집회 시간을 다 놓치고 밤늦은 시간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집회는 늦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잘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꽤 늦은 시간, 12시가 가까이 된 시간인데 그래도 뭐 좀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서 다 찾아보니까 다행히 허름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들어가서 밥을 시키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한 무리의 범상치 않은 여자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거리의 여자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그냥 뭐 대화하고 뭐 그러다가 상처가 많은 여성들인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 별것도 아닌 이야기 가지고. 그 여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말이야,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래, 축하해. 내가 축하 파티 하면 내가 와줄게.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대답하면, 그래 어쨌단 말이냐? 그럼 뭐 축하해달라는 말이냐? 내가 언제 축하해달라고 그랬어? 그냥 생일이라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할 일 없어, 그 일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그때 참 별 여자들이 다 있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뭔가 이 토니 캄펄러를 타치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니야, 네가 이 불쌍한 여자 위해서 생일 파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다 간 다음에 토니가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아저씨, 얼마나 속상하세요? 주인 아저씨, 이 사람들 날마다 오나요? 그러면요, 아주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또 오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내일 내가 생일 파티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뭔 정신없는 사람이한테 쳐다보는데 주인 아줌마가 동의를 하고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건 멋진 아이디어네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그 낯선 곳에서 이 주인 마나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생일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선 또 물어봅니다. 혹시 어제 온 사람들 연락 주소 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머리 드는 사람들 연락하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 극비로 하고서는 다 준비해서 잔치상을 딱 준비하고 주인공이 아그네스인데, 아그네스가 오기만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딱 들어섰던 아그네스를 향해서 다 일어나서 해피 버스데이 투 해피 버스데이 막 노래를 불러주니까는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무슨 사유를 했는지 아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푼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토니 캄펄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그네스의 생일인데 여러분들 이 아그네스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Yes, Pastor, please do it.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Pastor, 우리 찬송도 부르면 안 될까요? 그거 좋지요.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사람들이요, 성령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셔서 만져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찬송을 하고 혹은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혹은 찬송하고 혹은 기도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놀라운 예수마을 공동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교회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바쁜 사람인데, 할 일이 많은데,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토니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도 안 되지만 즐겨 순종하고 네 그렇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실천하니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상상도 못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호 목사님, 또 두 분 임직하시는 분들, 교우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어두워져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은 제 말씀을 더 실감하실 거예요. 차마 귀로 들을 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교회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찾아져야만 되고 빛을 찾기 위해서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빛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토록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